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입니다. 네, 3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가게 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고 속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과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또 다가올 미래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응답받고 확인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인간들이 다른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라든지 사람의 힘으로는 없는 것에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과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간을 주관하시고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불신세계 앞에 서야 되는지 오늘 믿는 자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참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림의 소질이 많아서 동네에서도 유명했고요. 학교에서도 유명했어요. 국제 어린이 실기대회 가면 반드시 상을 받았고, 또 담임 선생님이 저 때문에 우리 반을 미술부로 만들 정도로 이름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5살 때부터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그림으로 성공하고 싶었고, 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너는 그림에 너무 소질이 있기 때문에 꼭 미대에 가라.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중학생 때부터는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제 그림이 걸려지고 거기에 가서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 나머지 여생을 보내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없어요. 공부든 학업이든 인생이든 가정이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제가 계획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계획을 무계획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30살에 복음을 받았는데 30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인간이 세운 계획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 만약에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해서 성공의 자리에 갔는데 그때부터 또 무너지고 그 성공했던 것들이 유지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 결혼 이거 참 뭡니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결혼이 동시에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누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겠어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그 결혼이 불행이더라고요.
다음에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임신하고 출산을 하잖아요. 야, 자식 많지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이든 내 가정이든 우리의 목표든 자녀든 결혼이든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비전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 또 한 번씩 이런 사람 만나죠. 나는 철두철미해서 지금까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희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키울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옛날에 우리 장로님 시대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 MBC인가 KBS에 그 차인태가 하는 그 장학 퀴즈라는 거. 저는 6학년 때부터 또 내 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때부터 그 장학 퀴즈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저희 엄마도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들 막 시험 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목표가 뭐냐?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해서 그 다음에 그때는 시집 좋은 데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이 어떤 성공자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집 가문이 뭐였냐면 경우에 맞게, 이치에 맞게, 사리에 맞게.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는 행동이 하나도 경우에 안 맞고 이치에 안 맞고 사리에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본인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깨달았어요. 인간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미래와 운명을 움직이시는 창조주 전능자라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되어졌어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최고로 잘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끝이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성공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지속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는 또 절망과 타락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런 책들이 있어요. 내일의 절망은 없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책이 막 유행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읽었어요. 내일의 절망은 없다. 너무너무 어렵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위인이 되는 거예요. 위인전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위인의 업적은 남겼을지는 몰라도 인간 개개인의 삶은 굉장히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경우가 또 자살로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으로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뭡니까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와 또 보호하심 속에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또 그거를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능력보다 훨씬 강하고 능하다는 사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육신을 의지하고 까불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룬 성공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능자가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말, 세상의 쓸데없는 말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나와 우리 현장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후대를 향하신 또 시대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자세히 듣고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응답받는 하원교회의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유다 심판의 원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리엘, 이 유다인들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30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그들의 원인이 뭐냐? 30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내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부모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패역한 일을 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민족이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애국과의 동맹이에요.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강대국을 맺은 거죠.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자가 세상에 성공한 자들이 야, 저 사람을 내가 믿고 저 사람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잘 되겠구나. 내가 성공하겠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 주겠구나. 그러면 진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와 원수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화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받지 않고 기도도 한마디로 나의 영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니까 그런데 웃긴 게 이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인들이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로 비참하게 있었던 그 강대국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30살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계획을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세웠던 그 계획이 애국 땅에 있던 그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은 결국 제가 세상의 죄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환경의 노예로, 결혼이고 뭐고 다 불행한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만 노예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너희는 기도조차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2절에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행할 때가 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가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 속에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고 저 악한 하나님의 대적자인 애국과 동맹을 믿어서 그들의 군대와 그들의 능력을 믿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요, 딱 이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스펙과 성공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실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와 저주와 멸망 아래에 있던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종살이했던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멸망의 곳에 다시 소망을 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였고요. 애굽의 그 강한 군사력과 능력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예,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응답한 적 없어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 근데 응답한 적 없는데 자기들끼리 응답이라고 우기면서 그런 우상숭배 생활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과의 동맹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교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 네겝 짐승이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이 애굽이에요. 사신들이 그들의 제모를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모를 낙타한 짱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동맹을 했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동맹의 결과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3절에서 7절에. 그래서 이 애굽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애굽의 군사력을 믿고 능력을 믿고 재물을 믿고 갔는데 나중에 이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수르가 나중에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나 그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절망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믿었던 이 유다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되느냐? BC 71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자, 아수르에 의해 파괴되었어요. 수도 예루살렘 빼고 예루살렘만 제외하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성읍이 사내림을 통해서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성읍이 파괴되어지니까 유다인들은 당연히 뭐가 됐겠어요? 포로가 됐습니다. 이 아수르와 강대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들을 노예 삼았던 불신현장, 세상현장, 애굽을 믿고 의지하다가 애굽도 아수르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그 모든 수도 외에는 이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수도 외에는 다 파괴되어지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유다 민족들이 20만 명인가 20만 명이 넘는 유다 민족들이 다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어떤지 압니까?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 저 모슬렘, 아프가니스탄 전쟁하는데 요새는 다 이 동영상으로 다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전쟁을 일으킨 국가도 비참하고 전쟁을 당한 국가도 비참하고 제가 오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요.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과 지금은 AI 시대 속에 이 스마트 시대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장모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집사님하고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 내 친구들 머리에서 이가 막 기어다니고 책상에 막 기어다니고 이랬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잘 사는 집도 다 전부 다 퍼피식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학교에 육성예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 못 다니는 애들도 많았고 점심시간에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때 급식 세대가 아니거든요. 이 도시락 못 사오면 수도가에 가서 막 이 물 마시는 아이들도 있고 소풍이든 뭐든 못 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지금은 제가 요새는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시대에는 우리 동네에 고아원이 또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모든 것들이 전자식으로 편안하고 매일 우리 그때 어렸을 때는 목욕탕에 한 달에 한 번 갔어요. 머리 일주일에 한 번 감고 맞죠? 지금은 매일 샤워하잖아. 미국하고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는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때문에 이렇게 영육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전쟁 시대에 또 가난과 기근 속에 있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부요한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매 맞고 바울처럼 막 돌에 맞고 그 다음에 막 사형당하고 사자한테 물어뜯기는 초대교회와 그런 바울과 중세시대의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는 특히 이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얘기한대요. 특히 종교 때문에 그 전쟁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너희 나라는 불교하고 기독교가 같이 공존하냐. 불교 주종국이나 모슬렘 주종국 국가에는 기독교인들 죽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스테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슬렘,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전혀 전쟁 안 하고 있는 거, 안 싸우는 거. 그게 최고의 미스테리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얼마나 저런 아랍권에도 종교 때문에 많이 전쟁을 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시대에 지금도 우리나라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되게 많죠.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파와 순교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많은 축복 속에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만 안 하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성령 시대예요. 성령. 지금은 소잡고 양잡고 막 피 흘리면서 고난받으면서 피값을 막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고 축복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유다가 애국과 동맹을 믿고 의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또 이것만 안 하면 돼.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 시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너무 축복된 시대 속에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특히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는 것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메리카나 저 유럽이나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관광을 오고 한국에 유학을 오고 한국에 이민을 오는 것을 최고의 응답으로 그 사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런 선진국으로 이런 부유한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믿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애국과 동맹을 맺는 하나님을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원수들과 대적자들과 동맹 맺지 않도록 이 시대의 최고의 순교가 뭐냐?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속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만을 지키면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고생하고 전쟁을 치르고 채찍에 맞고 포로로 가고 노예로 가고 그거를 굳이 선택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이 시대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부요한 이 복음을 만민에게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비행기나 모든 것들도 도구들도 하나님 다 만들어놨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만 안 가면은 하나님이 이때에 주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유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동맹의 결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 이거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 사탄, 마귀, 악령, 리워야단, 용배 말죠. 여기에 나오는 그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했어요. 라합이라고 했어요. 라합. 가만히 앉아.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고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라합이에요. 그들의 성공, 그들이 정복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원수와 대적이고 그것을 리워야단, 라합, 바로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거기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들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랑하는 자, 그 다음에 거만한 자. 자랑하는 자, 거만한 자, 합치면 뭐다?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킨 그 사탄의 조직들을 일컫는 것이 바로 라합입니다. 거만한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 현장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해요. 거만하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 권력을 쓰기 위해서, 악한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그들이 물질적으로 성공하면은 권세를 가지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근데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능력이 나타날수록 그들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고.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 가운데에서 세웠던 모든 계획을 버렸어요. 제 자신이 세운 저의 계획이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이 되시고 나의 성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의탁하고 믿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환난도, 부요함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이, 부요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믿음과
굳건한 믿음과 평안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들의 자랑거리와 그들의 교만이 지속되지 않으므로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어. 염려, 걱정, 공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래서 이 욥기서 3장 8절에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욥기서 3장 8절 리워야단 이 뭐냐면 괴물이라는 뜻이 괴물 바다뱀 괴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욥기서 7장 12절에도 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니까 여기서 7장 12절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이게 라합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예, 9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 라합이 누구냐? 사탄을 돕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앗수로 특징이 뭡니까? 예, 이 앗수로가 모든 몰래과 귀신과 우상 숭배의 이 뭡니까? 완전히 최고봉을 이루는 민족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 민족을 몰살시키라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귀신을 섬기고 사탄과 마귀를 섬기고 숭배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나중에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본받아가지고 그들의 재단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잘 되는 걸로 키우다가 그 우상의 재단 앞에 아이들이 예, 교회 다니는데도 자살하고 그 연예인들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모들 상담을 하는데 예수 믿는 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한다. 이 아이 막 그런 것 때문에 상담하는 부모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전부 다 대학 때문에 이 아이 행실 때문에 성적 때문에 오는 거지. 그러면 제가 다녔던 교회에 대학부 아이들이나 고등부 아이들로 저한테 상담하러 왔을 때 저한테 선생님, 권사님 제가 요새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부분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제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간호대학을 가야 되나 의대를 가야 되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전부 다 그 다음 어떤 직장에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답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예. 그 분야에 성공했던 사람을 멘토링으로 붙여줍니다. 한때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자기가 이제 간호대학을 공부를 좀 잘하나 봐요. 간호대학은 공부 잘해야 가는 데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저한테 어느 대학 가야 되냐고. 내가 일로 와봐라. 어느 대학 가는가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때 누구 이름 누구 로데라는 그 간호대학 가서 예, 그 다음에 의대로 진학했던 걔가 한때 대회 때 나와서 신앙 고백했어요. 자기가 고3 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실패했는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대학 가서 거기에 전도 선교에 가는 그 사람 내가 소개시켜줬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지금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호대 가는 그 언니가 어떻게 응답받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했는가 그거 제가 사역받으러 붙여줬어요. 한번 만나고 오더니 애가 완전히 다른 애예요. 선생님, 제가 간호대학 가는 거는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더라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이 준지 분지를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사탄이다. 바로 괴물이다. 26장 욥기서 26장
12절. 그런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래서 결국 아무리 강력하고 교만한 이 사탄이라는 존재라도 하나님은 능히 물리치신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라합을 깨트리신다 그랬어요. 완전히 찢어서 완전히 몰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토막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토막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 결국에는 애굽이 완전히 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의 성공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 멸망입니다. 그들이 성공해도 그들의 성공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성공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똑바로 박힌 대통령이 없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요. 다 비명 행사하고요. 감옥에 안 간 사람, 문재인이가 그 사람 또 공산당이라고 또 얼마나 비난하고 했습니까? 뭐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으로 또 구형했다가 오늘 보니까 또 5년 징역이라고 또 뭐 그렇게 구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속과 전술과 그 배후에 이 라합을 이용해서 이 애국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유다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동맹의 결과로 아무것도 이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갈 길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입니다. 30장 18절에서 26절 18절이 아니고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서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적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유다 민족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멸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된다. 너가 애국 땅 믿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우리 심판받는다 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 해라.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해라.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다니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같이 되리라 하였음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공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곳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결국에는 애굽을 믿고 의지함으로 멸망하고 심판 속에 들어가고 너희의 중심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도 듣지 않고 기분 나빠하고 그 다음에 듣기 좋은 말만 기다린다는 것. 그러므로 뭐하냐?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므로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예, 8절부터 17절까지 8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회개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는데 회개해라.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예, 그래서 회개해라.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 악한 행위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지도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 고생과 연단을 통해서 이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가 22절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람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보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20절에서 이 26절은요. 이 회개한 자 이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삶인 이런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 가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고 교회를 뛰쳐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의 말과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다가 완전히 어려움 속에 우상 숭배 속에 가난과 기근과 또 질병과 자녀들도 완전히 망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회복될 것을 약속했다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네가 하는 모든 산업과 기업과 모든 가정과 가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회복이 불신 현장에 전달되어져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돌아갔던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올 수 있도록, 또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함으로 불신 현장과 또 종교 현장과 또 하나님을 떠나 탕자처럼 방황하는 그 현장 속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은 하나님의 대적자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27절에서 33절. 자, 이 아수르가 한때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졌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선민인 이스라엘은 잘못되고 제약된 길로 갔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속죄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가서 실컷 나쁘게 놀다가 그때 오면 안 되냐? 고생 죽도록 합니다. 불치병에 걸립니다. 고난과 고통과 기근과 가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막 정신병 와가 막 암 걸려가지고, 아니면 자식들이 완전히 타락해가 방탕해가 그래가지고 멸망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얼마나 좋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를 지켜서 하나님 주신 것에서 마음껏 세계 선교의 심부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결국 회개하고 속죄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는 왜 심판받느냐? 이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의 이유는 끝까지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한마디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찾아보면요,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3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심판이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그 성읍을 살려달라고. 그럼 알겠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3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세요. 알겠다. 하나님 진짜 썩내지 마시고 하나님 20명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2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나님 알겠다. 근데 나중에 32절에 아브라함이 또다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마지막이라 이번만 더 아뢰이다. 여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롯도 멸망했어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멸망한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합처럼 거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예, 완전히 망해가 죽을 지경에 들어갔는데도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거만하게 잘난 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잡힌 자들이고 애국과 동맹 맺은 것처럼 사단과 결탁한 거예요. 동맹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라 27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하나님이 이 화가 용서가 안 되는 진노와 황거리,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계의 반석에게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수르로 완전히 멸망시킬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을 전쟁에 패하게 한 나라잖아요. 그들이 멸망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아수르가 완전히 또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궁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지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들은 구원이 없고 완전한 멸망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33절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벳. 이 도벳이 뭐냐? 이 아수르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제단에 제사 지내는 제단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갖다가 이 몰래,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몰래신에 불 가운데 태워 죽이는 일에 심부름하도록 거기에 따로 제단을 만든 것이 바로 도벳이. 근데 하나님이 이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이랬어요. 이거 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불신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속하도록 사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도 같이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 뭡니까? 이 사역자 현장에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목회자라도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이 불신과 세상 현장에서 완전히 타락되어진 멸망 속에 들어가는 이 도배가 같은 재단 속에 올려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부부라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연락 와서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망했다고, 완전히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학교도 못 다니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다. 그리고 맨날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고 맨날 병원에 가서 또 이상하고 막 괴상한, 오늘 이 리워야단과 같은 괴물과 같은 그런 친구들을 사귀면서 부패하고 타락하도록. 근데 이런 재단을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 아예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 현장에서 불신자처럼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불신자 말 듣고 불신자들의 삶을 동경하고 불신자처럼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도 많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아예 사탄이 그 불신자의 시스템 속에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들이 멸망하도록 거기에 딱 시스템 깔아놓는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과 이 라합을 끊어내고 우리의 자녀들이 뭡니까? 이 도배 속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바르게 우리가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르게 순종하시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리할지라도 또 대적이라도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 니누의 현장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보내죠.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이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쩌든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늘까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 듣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내일이나 모레나 앞으로 많은 시간 속에서 그들이 그때 돌이킬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이 니느웨가 아수르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전도하러 가기 싫어한 거예요. 그래 할지라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왕도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 소돔과 고모라하고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의인 시비를 놓고 기도했지만 그들은 단 한 명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니느웨는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이런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오늘도 이 아수르처럼 이 심판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심판받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강권하고 그들을 회유하고 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 선택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저에게 회개할 마음과 은혜를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로 응답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이후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성령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런 애국 땅과 아수르와 이런 뭡니까 불신 현장에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공부 1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학교 1도 졸업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데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가 악한 자의 자리에 들어서지 말라고 우리를 불신자보다 조금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잘 나가는 거하고 비교해서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런 불신 현장 살리는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철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일에 바르게 쓰임받고 심부름하는 화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